오늘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의 내용을 보면요. 바로가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허락하는 듯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 간구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파리떼가 떠나자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바뀌어서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이걸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틀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던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 준다는 건 귀한 일이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양보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가 무조건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좋지 않고 뭐 싸워야 된다. 그것이 진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한다면 신앙을 지켜야 되겠지만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목숨을 걸 일도 없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목회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약간씩 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언젠가는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다양합니다. 국가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될까? 뭐 역사적으로 간략하게 보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국가가 때로는 뭐 이방 종교뿐만 아니라 국가가 성도들을 신앙을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생겼죠. 이것이 언제 없어졌냐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신앙을 고백한 313년에 공인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타난 현상이 이제 교회가 조금씩 위상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위에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들을 임명하고 또 허가를 뭐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때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종교개혁이라는 게 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상이 나라가 다시 신앙인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청교도들이 많은 희생을 겪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 희생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그때부터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 교회가 철저하게 간섭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이유는 뭐 국가를 군림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 청교도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건립하고 그런 정신을 갖고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서서히 벌어지느냐, 요즘 상황이죠. 국가가 필요하면 신앙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큰 흐름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일의 팬데믹을 맞이해서 한국교회는 분리된 그런 모습들이
암묵적으로 있었거든요. 물론 현실에 참여하는 그런 일부의 목회자들도 계셨지만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아마 한국교회도 공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면 신앙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국가와 또 신앙, 또 교회의 관계를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일까? 또 국가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어떤 관계로 유지될까? 제가 보기엔 자유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동안 국가가 더 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물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뭐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그곳에 있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때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마음 가운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오늘 바로와 모세의 모습도 사실은 이런 관점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냐 아니면 바로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라는 이 자체만 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무슨 제사냐고 이야기했던 바로였는데 바로가 마음이 조금 굽혀져서 그러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부당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부당하다고 얘기하는가?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사흘길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지금 제안한 건 자신의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 드리냐는 세부적인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핵심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성도란 하나님 명령에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자기네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 바로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귀한 노동력이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또 재앙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결정을 낸 게 타협하는 거죠. 광야 사흘길로 가지 말고 우리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깊은 내용을 잘 모르면 우리도 마치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잘못 선택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한다는 굳은 결심이 이곳에 있어요. 이때 당시에 모세가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는요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때 제사 드리는 과정, 그리고 제사의 종류, 모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시내산까지 가서 계명을 받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린지 내용들은 다 모릅니다. 그저 제사만 드리라고 한 것뿐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실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주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방법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잘 점검하십시오. 주님 뜻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게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이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됩니다. 아, 이것을 왜 하라고 하는가? 그리고 이 말이 왜 나오는가? 제가 성경을 교인들과 또 제가 볼 때 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말씀되어졌는가라고 보면요, 지금 상황에서도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에게 말씀한 것도요, 제사를 드리는 것, 사흘길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것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요, 그걸 넘어서 그 다음 것들도 다 주님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에,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고백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